집사를 세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구도로 전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땅끝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외부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위협과 핍박을 받았고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런 사건과 같은 교회 내부적인 시험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박해도 아니었고 내부적인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사역자들, 특히 사도들로 하여금 다른 일로 정신없게 만들어서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도전이었고 공격이었습니다. 마귀는 한 번 졌다고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치밀하고 더 교묘하고 더 간교하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교회의 리더들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로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줄어들면 교회는 다시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 대부분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마귀의 이런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맞서 싸워 이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런 행정적인 사역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본래 감당해야 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맞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맞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사람을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대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들만 사역해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새로운 도전과 여기에 맞서는 교회의 새로운 전략이 나옵니다. 마귀의 새로운 도전은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다른 사역으로 분주하게 만드는 도전이었고 교회의 새로운 전략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전략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좋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잘 되어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귀의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전략으로 맞서 싸워 교회를 더욱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적재적소에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마귀의 새로운 도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자,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어떤 때죠? 본문 앞에 보시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할 그때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본문 앞에도 제자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제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의 열정적인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단지 믿는다라고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닮고 정말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참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많아졌죠? 사도들이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본연적인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충실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격이죠? 바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만들어서 사도들이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말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파가 나오고 히브리파가 나오죠. 이건 양파, 대파, 쪽파라는 말이 아니고 헬라파란 본래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자라난 그런 2세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히브리파는 본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본토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던 이 헬라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배워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계속 남아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자기의 물건을 쓰도록 내어주고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기도 하고 자기 밭도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큰 불만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도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빠졌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빼먹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간과하다, 소홀히 하다 그런 뜻입니다. 매일 빼먹고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푸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가 서로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눠 쓰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짓을 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고 일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일이 서툴렀고 그리고 실수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드디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구제 물품을 다루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멀리서 여행 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도 없고 권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위기죠. 이런 강력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때에 그때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에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을 보면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간교하고 치밀하고 교묘한 전략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항상 큰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이 마귀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큰 싸움에는 이겼지만 작은 싸움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현주광 교수님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섭섭함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도 문제도 바로 섭섭함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을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일은 잘하고 싶은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회는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일을 망치고 싶어서 작정하고 교회 일을 망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은 일을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흔들고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죠? 누가 좋아하는 거죠?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일이 좀 더 잘 진행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미숙한 점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이런 섭섭함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에 즉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바쁜 사역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말씀을 연구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했지만 이걸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도전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섭섭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섭섭함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마귀는 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켜서 교회를 흔드는 주범이 되게 하려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쨌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놈은 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전략을 잘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교회가 좀 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향한 마귀의 교묘한 도전에 속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마귀가 도전을 해도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귀의 그 어떤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낼 뿐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2절에서 4절인데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바른 원칙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면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접대라는 말은 테이블이라는 말입니다. 식탁, 탁자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자의 그 상을 엎었다라고 할 때 그 상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차려 먹고 없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 기금을 모으고 이 잔금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테이블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죠. 사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분배해서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보았던 것이 바로 이 테이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재정적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이 본래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본래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모든 사역 중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그 사역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문제는 사도들로 하여금 이 본연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구제사역만 치중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구제사역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해 북부교회가 아니라 진해 북부 자선단체로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들은 지금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더 이상 구제사역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사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제뿐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없이 이 사역을 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가운데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세우는 그 사역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도들이 구제한다고 봉사한다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부적당한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정말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비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각자의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서로 다른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합니다. 이런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다른 분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만,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친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남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지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을 온전히 올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말씀 연구도 기도 생활도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해야 될 일 대신해 준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3절까지 말씀만 보고 4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2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이 회의는 누가 참석했다? 1번 남자, 2번 여자.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자, 나 형제들아 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회의는 남자들만 모였던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의 원칙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 분위기가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였던 것이지, 교회는 남자만 회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 가운데서 라고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구죠? 자, 또 문제 나갑니다. 1번 헬라파 유대인, 2번 히브리파 유대인. 누가 원망했죠? 헬라파. 지금 무슨 파인지 잘 모르죠? 양파인지 쪽파인지. 헬라파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히브리파는 본토 유대인입니다. 자, 1번 헬라파 유대인, 2번 히브리파 유대인. 누가 원망했죠? 누가 원망했습니까? 히브리파가 원망했어요? 헬라파가 원망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직도 막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헬라파가 원망했죠? 그죠? 그 헬라파가 원망을 했는데, 지금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 헬라파 사람들 중에 7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7명의 그 일꾼들을 보면 전부 이름이 헬라파식 이름입니다. 그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사도들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직접 당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관심 밖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들의 문제예요. 자기들이 직접 당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당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이고, 가장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헬라파 사람들이 중에서 일꾼을 뽑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만 그냥 아무나 뽑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 충만한 것도 아니고 지혜만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함께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적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만 충만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의욕만 앞서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가 없는 성령 충만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무엇도 충만해야 될까요? 지혜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방향성이 생깁니다. 지혜가 충만하면 방법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 있고 또 지혜롭게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항상 이 두 가지에서 걸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일꾼들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하죠. 지혜롭지 못한 일꾼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보아야 될 것은 뭐죠? 무엇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검증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괴물이야. 저 사람은 사람은 참 좋은데 신앙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갑자기 꿀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런 사람 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교회 일을 맡으면 잘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도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목장 식구이기 때문에 공동회의 때 투표하고 이렇게 뽑아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라 교회가 좋아하는 인물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정이 아니라 교회의 인정입니다. 나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을 뽑아야 됩니다.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검증이 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일꾼을 세워야 되죠? 일꾼을 왜 세워야 됩니까? 주의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땅하지 아니한 일들이 바로잡히고 집중력을 가지고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적절한 일꾼을 세우고, 가장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고, 가장 지혜로운 일꾼을 세우고, 가장 칭찬 듣는 검증이 된 인물을 세워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성경적인 그런 사역 분담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욱 능력 있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공격해서 본연의 사명인 말씀과 기도에는 소홀하게 만들고 다른 일로 분주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줄어드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이런 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분석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본래 감당해야 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걸 통해 초대교회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이런 도전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없도록 다른 사역으로 분주하게 만드는 이런 도전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마땅하지 아니한 일들이 바로잡히고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를 향한 마귀의 교묘한 도전에 속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교묘한 도전에 넘어가서 마땅하지 아니한 그런 일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임 중에 마땅하지 아니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로잡히는 그런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일꾼을 세울 때는 가장 적절한 일꾼을 세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로부터 검증이 되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새로운 도전은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교회의 새로운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마귀의 새로운 도전을 이겨낸 방법도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귀의 교묘한 도전에 무너지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려면 어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면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귀의 교묘한 도전에 속지 않고 잘 극복하며 이겨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개혁하는 개혁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절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검증받는 일꾼으로 세워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모든 도전 이겨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서 본질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